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 사건은 개인의 그 역사에서, 개인의 삶에서 일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라는 것은 그 단회적인 사건,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어느 한쪽만 딱 취하면요, 무척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련히 알아서 다 해주실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구원을 완성해가는 노력을 하나도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값진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값비싼 은혜를 욕되게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이 영향을 끼치셨는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건 내 노력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삶인가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동시에 붙잡고 그 긴장관계, 그 균형을 잘 잡아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구원이에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 그런데 이 구원을 개인적인 종말론적인 구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의 안녕이라는 차원에서 볼 것인가, 이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것을 내 개인의 미래적인 종말론적인 구원을 위한 그 완성을 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본문을 읽을 수도 있고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안녕하게 평안하게 잘 지키고 성장시켜 나갈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읽어도 똑같이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안녕, 또 개인의 그 구원, 종말론적인 구원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은 두 가지거든요. 그건 뭐냐면 구원을 이루어 가려는 그런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안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그 구원을 완성해 가면서 살아갈 그런 의지가 나에게 있고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표정을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의지가 있어. 그럼 그런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그 부분이 무척 중요합니다.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차근차근 이제 다져나가면서 또 성장을 꿈꾸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이 교회를 정말 잘 세워가려는 그런 의지가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세워갈 능력이 있는가라는 거죠. 늘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값진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삶 속에서 이루면서 성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나에게 그런 의지가 있는가? 그런 능력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근데 보니까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의지는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비결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절대 나의 능력, 100% 자연적인 나의 능력으로 구원을 완성해가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과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는 말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됐는데 그 여정을 해나가면서 노력하라는 이야기.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노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내 인간적인 노력만 하면 어떻게 되죠?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요, 노력하랍니다. 얼마나 적극적인 삶의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늘 염두에 둬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면서 노력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현장에서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노력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값비싼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는데 아들의 목숨값으로 값비싸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값비싼 은혜를 삶 속에서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다 내 노력으로만 살려고 해요.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간다, 협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협력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마치 A 회사와 B 회사가 뭐 협력을 한다 그러면 뭐 계약을 할 때 뭐 50대 50, 51대 49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식으로 협력하는 줄 알아요. 아니면 더 심한 사람은 나의 노력 99, 하나님 1 그런 식으로 협력하려고 그래요. 하는 데까지 끝까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끝까지 밀어붙이다가 한계에 딱 부딪히면 하나님. 그때 하나님을 찾고 그 1%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열심히 그걸 구하면서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협력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100%, 우리의 노력 100%여야 이 하나님과 우리 그 성도들의 구원을 위한 그 여정, 함께 협력하는 그 여정의 공식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인본주의에 빠지기 쉬운 우리의 습성,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것에만 집착하고 살아가기 쉬운 우리의 습성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인지 모른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삶 속에서 인정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우리 구원의 원동력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표현합니까? 알파와 오메가다. 물론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도 맞지만 우리 개인적인 구원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은 시작이고 완성이십니다. 교회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써가는 이 교회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하나님이 완성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구원을 받은 것, 그리고 현재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시작과 원동력과 완성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이게 염려돼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만하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임해서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제 하나님과 협력해서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 인간적인 공로로 그렇게 시작되거나 완성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힘으로 이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것이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모든 것을 그냥 다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도 이룰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 안에 자존심이 무척 강하다라는 것.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인격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이 구원의 이 여정을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 우리 안에 막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넣어주셨을까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이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와서 공부도 하고 또 세례받고 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넣어주셨는지가 무척 궁금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막 부릴 듯하게 하셔서 정말 사랑하면서 살도록 해주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그걸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자, 마음속에 나는 좀 더 거룩해지고 싶어. 이 세상에 살지만 그래도 늘 거룩을 좀 추구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지요. 그동안은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만 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그런 소원이,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났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사랑의 마음도 주셨고 뭐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는 능력을 또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도 주시고 의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삶 속에서 인정하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의지가 있죠. 그리고 그 의지를 이루어가는 힘과 능력을 또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의지와 능력의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가끔 이걸 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은 망각하고 내 의지, 내 경험, 내 능력, 내 관계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려고 하고 또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반성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삶 속에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주는 소원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된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나 이런 꿈을 꾸기 시작했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런 역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이 바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품게 되는 이런 선한 의지나 선한 뜻, 선한 행동들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에게 의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협력을 해 나가야 되느냐? 첫 번째, 두렵고 떨림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의 심정이 우리에게,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건 노력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야기는 노력해라. 그런데 어떻게 노력하라냐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노력해라. 즉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너는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가 움직여라, 행동해라, 실천해라, 노력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런데
두렵고 떨림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에 대한 두렵고 떨림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죠. 내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이름을 막 불러가면서 하는데 두렵고 떨림을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는 그게 다 내 일이 되고 그게 다 내 영광이 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많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뭐 병자도 고치고 막 기적도 행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너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 의지로,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이룬 삶인 거죠. 자기 딴에는 이루어낸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늘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늘 삶 속에서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변질되고 우리가 왜 타락합니까? 왜 예전에는 칭찬받던 사역자들이 왜 변질이 됩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남들이 우러러보던 그런 교회가 왜 타락합니까? 왜 퇴보합니까? 왜 성장을 멈춥니까? 이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항상 복종한 것 같이.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입니다. 바울이 그 빌립보에 있을 때나 지금 떠나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나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과 항상 순종적인 관계,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일에도 지속적인 순종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인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순종하는 것 같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접어요. 그리고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속적인 순종이 끝까지 지속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어떤 일 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잘 인도해 가세요. 항상 복종한 것 같이, 즉 구원을 이루는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인 순종을 해 나가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세 번째,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물론 개인의 구원, 종말론적인 구원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말씀이겠구나라고 생각한 표현이 바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라는 겁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불만이 있거든요. 불만이 있으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비를 겁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그냥 매사에 불만이 많았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고 이게 없다 저게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그 문제를 해결해줘도 그 원망과 시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군거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출애굽한 그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에서 원망과 시비를 없애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공동체의 삶에서도 원망과 시비는 사실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신앙생활이 여러모로 어렵더라도 원망과 시비 없이 공동체의 모든 일을 하나가 되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안녕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무척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아주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신앙생활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개를 꼭 붙잡으시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늘 생각하고 우리가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애쓰고 구원의 이 여정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노력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 원망과 시비 없이 하는 것, 그리고 이 영적인 긴장감을 늘 유지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까지 이르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